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 성경을 이렇게 참 많이 찾아봐도 용기라는 단어가 잘 많이 안 나와요. 용기가 잘 안 나오고 용감하게 이런 말도 잘 안 나오고 담대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은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냐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을 못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모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면 자꾸 어떤 일에 위축되고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파울로 프레이르라고 하는 그 교육학자가 있어요, 브라질. 그 사람의 이 교사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제가 참 신기하다. 짧은 책이지만은 듬성듬성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의 내용 가운데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교육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용기를 갖게 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이 두려움의 내용은 분석해 보면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도망쳐서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하고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 그 두려움을 부숴버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시가 두려워서 밤나무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4장에서 전쟁을 해요. 전쟁. 그 조카 롯이 국제전쟁이 일어나는데 거의 전쟁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그 기르는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15장에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전쟁에서 죽으면 내 후손은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생각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내가 너한테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이 땅의 모래같이 있게 해주실 것이다. 너는 내 약속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뒤워서 전쟁을 하러 나가요. 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는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우니까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참 담대함에 대한 요청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은 모세와 함께 이 죽음의 땅, 우상의 땅, 거기서 이제 이들이 탈출합니다. 근데 홍해가 넘실대고 있고 뒤에 애굽 병정들이 바로를 완악하게 함으로 애굽 병정들이 추격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거기에 갇혀가지고 막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그때 모세가 담대하게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참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 민수기는 광야를 통과하는데 어떻게 통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민수기예요.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는 지루할 정도로 사람의 수를 세고 그 군대에 그 도열을 하고 어떻게 여기를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11장에 넘어가면서 그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면서 그냥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순식간에 그 준비된 것이 사라져 버리죠. 그것이 이제 계속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13장, 14장에는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땅을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봐요. 그런데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키가 크고 무기도 많고 우리 절대 못 갑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못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바란 광야, 그래서 그 바란 광야 그러면은 우리가 6.25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못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40일을 정탐하고 오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내 앞에 주어지는 그 광야를 모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살아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망하게 합니다. 페르시아는 정치적인 그 입장이 달라져서 그 포로로 끌려온 나라들을 다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70년을 살면서 노예 근성이 들어갔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땅을 사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살면서 자유니 신앙이니 믿음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기들은 이 바벨론에서 그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여기는 죽음의 땅이니까 이제 생명의 땅으로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갑니다. 이렇게.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는 길에
광야가 있고 그리고 물도 없지만은 그 광야에 길을 주고 그리고 그 사막에 물을 주어서 너희들로 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바벨론 땅에, 죽음의 땅에 그대로 머무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두렵지요. 그들의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를 가야 되는데 두려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따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져요. 막 무서워해.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어떤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용기는 두려움이 오면은 순간적으로 녹아져 버려요. 참 우리는 연약해요. 내가 그 풍랑을 통과할 수 있고 모험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 두 사람하고 이제 마트를 갑니다. 제가 이제 카트를 들고 가만히 있죠. 우리 집사람 앞에서 막 사.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 저 사람 뒤에는 인상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 서 있으니까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우리의 용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 뒤에는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5장에도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르시는 걸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제자들이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쭉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후 좌우 맥락을 보면은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정치적인 박해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죽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역풍을 만나가지고 그 파도 속에서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손을 내면서 붙잡아주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배에 오르시고 바람을 그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 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 이방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상황을 이 사람은 어떤 것으로 받아들였냐면은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와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예전에 파란 이게 표지로 되어 있는 어떤 책을 봤는데 예수라는 사나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표지를 이렇게 봤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표지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원수를 사랑한다 하라고 하는 거는 과연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그 원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그게 얼마나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뜻이었었어요. 제가 요새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그 40대, 30대, 50대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많이 살아요. 때로는 어떤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기도 하고, 사업에서 망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파탄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미움과 한으로 꽉 차고 그 상처를 오래 품고 있어서 이 속에서 쓴뿌리가 생겨지면서 사람이 믿고 세상이 싫고 막 다 귀찮은 거야. 막 다 쳐 죽이고 싶고 말이야. 막 다 쓸어버리고 싶고 막 사람이 행복해서 웃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게 쓴뿌리예요. 그러면 그 속에 사탄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꼬마가 날 보고, 목사님, 우리 아빠가 영어 학원을 차렸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가르쳐줬어요. 러브예요. 야, 러브가 뭐냐? 사랑하라 해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쓴뿌리에 대한 해결이에요. 내 속에서 누구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없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거를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라우마에 걸리면요, 그 사건을 보면 얼음이 돼버려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치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을 열심히 봤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주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은 연단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어지는 연단과 환난을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를 단련시키는 그런 그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우리 인간의 현주소는 5절 말씀에 너희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에요.
분석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 공격이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져요. 엎드려져요. 저 코로나19 그렇죠?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사자와 독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그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이런 세상 속에서 살게 하는데 그건 있어요. 그건 항상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그 박해 속에서 그 뒤에 사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스템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정말 병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힘든 이 야생 같은 그런 험한 세상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셔요. 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전에 그 어떤 그 신부하고 목사님이 그 보안법 그 이제 위반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늘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켜달라고 걱정을 했고, 이 사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있는 이 교도소가 내 교고다 하면서 거기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내 현주소는 어딜까? 난 대화동인가? 난 가양동인가? 나는 인천인가? 난 부천인가? 난 주엽동인가?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기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여러분의 현주소가 주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나 주님 안에 산다.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7절 끝에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볼 것이다.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준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아, 주님 안에 살아야지. 주님 안에 살아야지. 철로역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는데 옆에서 아무리 악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딱 묶여 있어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재앙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줘요.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셨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한다. 오히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내가 주님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한번 쓸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정수기 물을 피우고 이 제습기 그리고 이제 제가 앉아있죠. 하나님 저게 딱 한 말씀이라기보다도 감동으로 저에게 주는 말씀은 맡겨라. 내가 일한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요새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특별히 신령한 목사님들 만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루에 10초씩만 기도해 주세요. 조영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까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론에 교육하는 가운데 이 두려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교육을 하는데 제가 참 아주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용기 없는 두려움은 내 인생을 황폐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용기는 있을 수 없어요.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두려움을 굴복시키고 통제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맞서서 극복하고 분석하고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대응하는 능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인생을 모험으로 생각합니다. 폴 트루니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그가 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저주저했었어요. 그때 모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아마 이번 주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도사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오늘 이 시편 91편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 안에서 여러분 담대함을 얻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이 두렵고 내 인생이 두렵고 힘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전염병.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 삽니다. 나는 기도하며 삽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오히려 인생을 승리하며 나갈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